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이삭의 출생도 그렇고 또 리브가의 출생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불임을 경험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이런 상황 가운데로, 특정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거기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 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출산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나는 엘가나의 첩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이 첩을 얻는다는 게 너무 보편화된 그런 타락한 종교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걸 일단 제외하고 첩인 분인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한나의 그 괴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표현이 보면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할 때 심히 격동하여 이런 표현들은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매년마다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두 갑절을 주었지만 한나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본인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겁니다. 본인나는 한나가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람 혹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를 멸시하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누구를 무시하죠. 자기 주모인 사라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롭힘이 결국에 가서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좋은 결과로 또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는 그 결말로 이어지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한나의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고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이 마땅치 않을 때는 그 누군가를 보내서 그 시대를 바꿔가고 또 개혁해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출산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선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윗의 왕국을 열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슬픔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눌림이 크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한나가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런 표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슬픔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위로를 쉽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자 할 수 있는, 만족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표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과 번민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나가 괴롭히는 그 괴롭힘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걸 계기로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그 누명, 물론 분인나의 괴롭힘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누명을 벗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자기의 누명을 벗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아들을 원한 사람이라면 아들을 드릴 수가 없죠.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의 나이가 보통 3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초반부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만 3살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살까지 이렇게 모유를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원했다면 그 아들을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나누는데 이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엘리라는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물의 고기를 약탈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을 가서 그런 제사장한테 맡기고 싶습니까? 학교를 보내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부모님들이 안달이 나 있는데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3살, 우리 나이로 말하면 4살이겠죠.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대제사장에게 가서 맡길 수 있겠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는 아들을 구했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는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드리지만 18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가서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이고 기도의 경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수군거리는데 익숙하고 또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 보고자 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론 한나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찾아서 해결할 만한 문제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심정을 다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을 보고 해주라고 그러든지 주변에 사람을 찾든지 마치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던 그 말씀과 같죠. 나로 좀 생산하게 해주라고 했던 그런 표현처럼 남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경험한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의 깊이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오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통한다는 것은 완전히 쏟아붓다. 재물을 붓듯이 포도주를 재물에 붓듯이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해야지 얼굴에 근심이 없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쳤고 그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얻고자 했으면 아들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고 다시 근심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 내 고통에 너무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이 하루하루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진솔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슬픔과 분노와 모든 염려와 불평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늘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